술람미 여인이 겸손의 옷을 입고 노래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솔로몬이 화답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묵상했던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아리아가 다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이 운율을 따라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술람미 여인이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사실은 설교로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0여 번은 읽어봤던 것 같아요. 1, 2절 이후에 왜 3절이 이렇게 이어졌을까? 저부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설교의 두 가지 핵심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과연 이 3절 말씀이 생뚱맞은 말씀이 3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아,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로구나. 그리고 그 열매는 입에 달았다.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왜 1절, 2절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은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백합화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일 수 있었고 가스마리의 골짜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달동네의 백합화로구나,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어요. 한술 더 떠서 가시밭의 백합화, 찔려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굴절의 문제도 가시처럼 찔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찔리는 아픔이 있었고 찢겨지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 끝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한다. 인생이 달콤하다. 과연 이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깨달은 두 가지 말씀 중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절을 읽으실 때 특별히 파란색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려집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떤 느낌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은 과연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술람미 여인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은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찔리게 찢어지게 만드는 가시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수없이 피곤한 날, 괴로움의 날들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쉴 곳을 찾고 싶은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아니하는 뙤약볕의 공격이 있어서 쉴 수조차 없습니다.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 있는,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기대기는커녕 기대려고만 하면 찔러오는 가시의 통증만 나타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실존이고 실생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날 것 같습니다. 단내라는 말이 달콤한 냄새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시죠? 이 단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의하면 몸에 열이 높을 때 입이나 코 안에서 나는 냄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방마다 표현하는 양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출신의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늘 쓴내라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쓴내가 난다. 단내이든 쓴내이든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법무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고백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눈이 쏟아부어졌는데 그 눈덩이를 이고 있었던 몽울 자체만 있었던 하나의 몽우리가 꽃을 탁 피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오히려 술람미 여인은 거기서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앉아서 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맛이 너무너무 달아 꿀과 같다는 고백을 지금 술람미 여인은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듯 여러분들의 느낌을 마음속에 노트에다가 저장해 나가듯 한번 던지면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기쁘다 말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충족하면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노후에 나를 책임질 만한 대책일까요? 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웃을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다주는 조건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무시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있을 때만 웃게 된다면,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혹은 성도들은 마냥 불안해해야만 할까요? 마냥 근심의 그림자 속에서 얼굴에서 웃음꽃이라고는 영원히 결별하는 우리네 삭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정말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술람미 여인의 이 3절의 아름다운 고백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떠올려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각색하기보다는 저만의 각색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척이나 행복을 찾던 여인이라고 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겠나 하여 어쩌면 돈 많은 사람을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볼품없는 여인이라면 돈 많은 남자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돈 많은 남자에게 다가서는 순간 돈 많은 남자가 거두어들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인에게는 무언가 파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돈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다짐을 했었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이 주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나머지 여전히 목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인기 많은 권력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충족되어지면 돈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 하여 그 남자에게 다가섰더니 그 남자가 또 거두어 드립니다. 명예와 권력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 또 만족을 못했어요. 야, 다 필요 없다. 한번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최고더라.
나에게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였는지 또 다른 남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남자도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인에게 끌리는 매력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잡아줄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내밀 때마다 잡아주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명을 통해서 다 만족을 못했어요. 6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좀 각색을 심하게 했나요? 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오갔던 대화였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보이프렌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그 옛날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페미니스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성 폄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재산 가치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호족에서 떼어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회적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수가성 우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은 이 여인의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수많은 남성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찾으려 했던 여인이 여전히 목말라서 5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어지자 또 다른 우물가에서 배회하고 있는 여인처럼 물을 찾고 있는 여인으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지할 곳을 찾았으나 해갈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만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쉴 곳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이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해갈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배회하던 것이 우물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람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수가성 여인을 끌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배회하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술람미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면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술람미 여인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5명의 남자를 컨트롤하다가 다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대단한 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오점을 남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만족을 몰랐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입지 못했던 거 우리가 초반부터 묵상했었던 내용 아니던가요?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오라버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 노역에 의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오빠들은 악질 고용주였었고 슐라미 여인, 그 사랑하는 동생은 강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첫째 시간부터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그 두 여인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정리합시다. 한 여인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쉴 곳이 없었고 기쁘지 않았고 인생에 달콤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것 천지 가시밭에 살고 있었고 골짜기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진 듯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가지지 못했다, 나는 부족하다, 나의 살아가는 날이 참 힘에 겹다, 이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영혼의 자유로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빵빵해요, 살고 있는 아파트도 튼튼합니다, 가진 것이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도 나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과연 미소가 흐르고 있나요? 주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적 영성의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배우자와 더불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존재이고 싶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림으로써 나 건강하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만큼 좀 빛나는 영성을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심성이, 그러한 영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목회자의 질문에 여러분 한번 반응 좀 해봐 주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고스란히 감싸 안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같은 3절 말씀이지만 아까는 파란색으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빨간색 단어를 주목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5명도 모자라서 6명까지 손을 뻗쳤으나 그 사람도 내 사람 아니고 내 만족의 근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술람비 여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꽂힌 존재는 그분 하나이다 라고 한 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드디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키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었습니다. Only You라는 제목이. 그럼 여러분들 가요가 하나 떠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Only You 하는 거 흉내는 낼 수 없습니다만 여러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양성이 평등하고 양성이 평등하다는 주제는 당연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여자들에 있어서는 보호자는 남편이었을 때의 상황을 전제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으나, 제가 그것을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적 상황에서는 여인들의 보호자는 남자이었고 아이들의 보호자는 부모였다는 것이 그때 사회적 통상적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남자들 중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남자들 중에 이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는 남자, 건강을 지켜주는 남자, 안위를 책임져 주는 남자,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남자, 나를 늘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나의 모든 인간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술람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남자들이 수풀을 이룰 수 있겠다지만 나의 그늘, 나의 쉴 곳,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 나의 기쁨이며 나의 달콤한 유일한 향기는 그 숱하게 거론될 수 있는 남자들 중에 오직 그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술람 여인의 3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술람 여인에게 그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산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올라온 것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올라온 것 못지않게 이 고백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난 예수 없는 돈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없어도 나의 노후가 보장되어지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술람 여인의 영성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라고, 너는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한번 되새겨보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남자들의 보호의 조건, 윤택하게 해주는 수많은 남자들의 그 아름다운 역사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재림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후 영생복락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최상급입니다. The Lord is my everything. 주님만이 나의 최상급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저의 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이따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찬송가 95장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다른 생각으로 일주일을 내내 살아가다가 자구석에 꾸역꾸역 쌓여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딱 꺼내서 주일날 한번 주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꼬개꼬개 싸서 자구석에 처박아 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밤낮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밤낮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인지를 자꾸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이 여러분들과 내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주님에게 손을 펼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며 아름다운 인생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왜 그분이어야 했을까요? 왜 그분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분이면 만족하다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중에 또 다른 면은 다음 주에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only you, 오직 주님입니다, 이것을 2번 설교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4절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주님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말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씀부터 해석되어야 깃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인비테이션을 하나 보냈어요. 초청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가슴이 설레었겠죠. 거기에 가면 그래, 그렇게 그리워하던, 꿈에도 그리던 솔로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왕의 초대를 받아서 가봤더니 그것은 왕이 베푼 연회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 좋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받아본 것처럼. 그런데 저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영광은 아니지만 총회 임원을 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장소에 몇 번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어요. 가봤어요.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만 보면 얼굴이 그분들의 명함이었습니다. 와우, 저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 아니야? 다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질비하였습니다. 인원동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땐 기분 좋았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미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 넘버, 이 차량 번호를 다 미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번호를 보고 헌병들부터 경례를 하고 기분 좋습니다.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영빈관이나 이런 그 메인 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운맥기주고였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난리굿을 칩니다. 제가 들어갔더니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야? 몰라. 왜 왔대? 모르겠어. 옆에 쭈그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분명 황홀한 자리였었는데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잘 나가는 그 정말 멋있는 유명한 분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막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혼자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연회장이었습니다. 대신들도 있었겠네요. 경제인들도 득실거렸겠네요. 미모의 연예계 종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궁중의 악사들은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입은 옷만 보아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술람미 여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나, 연회장에 들어갔으나, 초청장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들어갔었으나 쭈그러 있었잖아요.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불안했었잖아요. 그런데 빨간 글씨,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크게 읽습니다. 그 사랑은, 시작,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이 말씀이 체감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까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깃발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깃발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쭈그러 있었어요. 저가 쭈그러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녀를 쭈그러든 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쭈그러든 채 끝날 시간까지 쭈그러 있다가 빨리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솔로몬은 그녀로 하여금 외롭고 불안하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는 깃발이라는 단어, 깃발 그러면 여러분들 떠올려지는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니시라는 단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근데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깃발은 니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데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승리의 깃발이 아니고 소속이 되어 있다. 우리 부대가 주둔하여 있는 곳이다. 52사단, 그럼 52사단에 깃발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소속을 의미하고 이거는 우리 필드다.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것이 깃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내 거다, 이런 뜻인 거죠. 소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은 나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다, 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말이죠. 그럼 현대 감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광스러운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마이크를 툭툭 치면서,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연회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소개합니다. 영화에서 본 듯하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자리가 불편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대게를 꽂으셨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조명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저는 데겔이다, 내 사람이다. 아무도 저 사람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지 말아라.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각색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한 100여 번 읽으면서 씨름을 하다가 울었어요. 게임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불편한 자리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다 계셨어요. 저는 쭈그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거기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야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왔구나, 반갑다, 너 수고한 거 다 알아. 근데 나의 대결은 봉천동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아무개 목사한테 꽂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주님의 평가, 주님의 함께 하심, 그것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나의 소속을 알려주시는 깃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깃발, 나로 주눅들지 않게, 그리고 존재감이 있도록 도와주는 깃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비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해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주님, 바로 그분의 상징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평생을 안아주실 안위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보장하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영원히 우리에게 꿀과 송이꿀같이 달고 향기로울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올려보시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대결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시며 기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로새기고 이분이기 때문에 Nothing but the Jesus, only Jesus,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었었죠. 주역이 운행하시니 나 경배해 나 예배해. 그러다가 중간 부분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미라클 워커.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프로미스 키퍼. 너희들의 인생의 어둠의 요소가 많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가운데 빛이다. The light in the darkness.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한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My God,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바로 당신이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많은 인생의 굴곡에 웨이메이커,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라클 워커.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프로미스 키퍼. 어둠의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빛 되어 주실 겁니다. The light in the darkness.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My God, 나의 하나님, 오 주님, who you are, 당신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Only you, 오직 당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아침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어떤 순간이든 주님, 주님, 이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소개만 해드렸던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5절 끝부분을 보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그럼 이 찬양을 할 때는 막 절규하듯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3절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이 있을 때 원수마저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봐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 기죽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결이 되어 주신대.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감격으로 이건 아는 찬송이야, 다 알고 있어, 이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여기다가 쏟아서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그래도 기죽지 마십시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결론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리 지저스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자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세상에 외칠 저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술람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영성적 삶의 태도로 나도 예수의 향기 한번 흩날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